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마지막을 선언하며 하나님, 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끝에 예수님의 시작이 있음을 기억하며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실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나를 꺾고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가는 저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잠언 4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0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아들이면 네가 오래 살 것이다. 내가 네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었고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으므로 네가 걸을 때에 네 걸음이 막히지 않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훈계를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것은 네 생명이니 단단히 지켜라. 악독한 사람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악한 사람의 길로는 다니지도 말아라. 그런 길은 피하고 건너가지도 말며 발길을 돌려서 지나쳐 버려라. 그들은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남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는 잠을 설치는 자들이다. 그들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빵을 먹으며 폭력으로 빼앗은 포도주를 마신다.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나지만 악인의 길은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네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네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네 발길을 끊어버려라. 아멘. 잠언이 계속해서 들려주는 말씀은 이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것을 받고도, 그리고 소중한 것을 보고도 소중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좋은 음식을 차려놔도 내 배가 부르고 또 내가 먹을 마음이 없으면 그 음식이 전혀 귀하거나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듯이 우리 역시도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해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 마음이 그것으로 이렇게 간절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마음이 불편하면 뭘 해도 다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해도 마음이 어렵고 상처를 받으면 이 곱게 볼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잠언을 보면 반복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라, 마음에 그 지혜를 담아둬라, 이렇게 마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잠언은 계속해서 마음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행동이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한다고 해도 그 일이 시작되는 출발점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에 말씀이 심겨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그러나 마음에 다른 것들이 심겨 있다면 우리의 삶 역시도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4장 14절에 보면은요, 예레미야서 4장 14절 이렇게 돼 있죠.
네,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의 마음에서 악을 씻어버려라. 내가 언제까지 흉악한 생각을 너의 속에 품고 있을 작정이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마음에서 악을 씻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한 삶의 모습은 결국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악을 씻어라. 이게 남유다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전이었던 겁니다. 근데 적어도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깨끗했어요.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절기들을 지켰고 안식일이 있었고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그들은 살아왔다는 얘기죠. 잘 아는 것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마음에 있는 악을 씻어라. 도대체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었길래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은 왜 그들의 마음에 악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답을 사실 예수님께서 주시거든요.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 사람들은 몸으로 어떤 행음을 해야만 간음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몸으로 행하는 간음 이전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더라면 이미 그걸로 간음한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형제를 내가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바보라고 그냥 너 바보 같아 라고 말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미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형제를 향한 이 낮게 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즉 모든 행동과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내 생각에서 이미 더러운 죄가 그냥 막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게 바로 범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 그 말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서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오늘 분명히 드러나죠. 내가 무능력한 이유는 내가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게 곧 자체가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이 죄들이 막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면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에서 우리의 온갖 악한 생각들,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여러분 사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이 사울 왕 아닙니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시기심과 질투심, 그 다윗에 대한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까지도 자기 비석을 세우고 또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그 다윗한테 밀려가지고 그런 안 좋은 인생을 사는 이유가 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질문하죠.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럼 내 마음이 좀 안 좋으면 이게 안 되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마음이 안 좋아도 열매는 열려요. 이 양반이 아침부터 무슨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에서 씨가 떨어진 땅을 우리 마음밭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네 곳이 어디냐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네 곳에 떨어지는데 그 네 곳에 떨어진 모든 씨앗들은 어쨌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겠죠.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은 아무래도 조금 덜한 좀 비실비실한 열매를 맺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땅에 떨어진 씨앗은 모두가 다 열매를 맺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열매의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열매가 나긴 나지만 싹이 나긴 나지만 그 날 확률이 적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마음의 악을 씻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악을 씻어낼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두고 그 말씀으로 지켜내기 시작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한아름 가득 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뭐냐면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의 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 안에 어떤 것이 하나 들어오면 다른 것은 생각 안 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방 안에 하나님도 모셔두고 세상도 모셔두고 또 다른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셔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방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만 내 마음에 담아두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말씀 또는 말씀 대신 주님을 담지 않으면 어떤 것들이 담기겠습니까? 뭐 많은 것들이 담길 수 있겠지만 사실 주님을 밀어내고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 욕구, 내 욕망, 내가 원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태가 바로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게 참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약속이라는 것으로 한번 비유해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약속을 맺습니다. 약속 잘 지킵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이라는 걸 맺는데 가만 보면 약속 안 지킵니다. 오죽 안 지키면, 얼마나 안 지키면 사람 사이에 그간 우리가 살아온 많은 역사 속에서 약속이 안 지켜졌으면 그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서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이런 일들을 하냔 말이죠. 그런 거 필요 없이도 우리가 말한 걸 지키는 삶이라면, 그 약속을 지키는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뭐 서약서 같은 거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안 지켜진다는 걸 뻔히 전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할 때 서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손가락 걸고 도장 찍는 이유는 이 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약속을 맺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와 약속을 꼭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럼 그 지킬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뭐냐면 내 눈에 그 약속이 매일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매일 그 약속을 적어놓고 눈 뜨고 그 약속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 지켜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키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약속을 적어놓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고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약속을 잘 못 지킨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약속을 오죽하면 신명기에 뭐라 그럽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 말씀을 손목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뭐 해가지고 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잘 어기면 그걸 끊임없이 보게 함으로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근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니까 이 율법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수시로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셨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성령을 약속하시죠.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우치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날마다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러니 그 성령님이 24시간 내 마음에 거주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적어놓고 맨날 보는 것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내 힘으로. 내가 아침에 아무리 아침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고 마음을 먹어도 우리의 상황이 쉽게 변하면 우리의 그 약속, 우리의 그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변질되는 게 그게 우리의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내주하게 하셨고, 그 성령으로 하여금 날마다 내 본성을 억누르고 약속을 깨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내 연약함을 억누르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걸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또한 이미 성취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은요, 빌립보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 이게 마음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평강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겠다고 결단하죠. 그러나 잘 지켜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내 능력, 내 경험, 내 모든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이 마음 지켜내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조금만 마음 어려운 일 있으면, 그러니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주차 때문에 싸우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님, 또한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거하실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마음을 온전히 지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한아름 가득 안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또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는 부족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시기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힘은 부족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기에 오늘도 주님을 붙듭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키고 이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께 서기를 바라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